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시작된 지 이제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바뀔 때마다 날마다 처음에 하는 이제 정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사회 경제 불평들과 양극화를 줄이겠다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뭐 어느 정부나 들어서더라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어느 정부나 동일한 정책입니다.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여가겠다. 그런데 며칠 전에 모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공간의 불평등이 시작됐다. 공간의 불평등이 뭘까요? 이것이 뭐냐면요, 서울과 수도권에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계급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디에 사느냐가 이제 이 사람의 삶에 좌우한다는 겁니다. 삶을. 지방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지방에서 학교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좋은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불평등 지수가, 격차가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불과 10년 전만 해도요,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모였어요. 근데 모여도 이 공간에 대한, 어느 지역 출신이라는 거에 대한 불평등은 거의 없었습니다. 능력지였기 때문에. 그러나 10년 만에 상황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이라는 공간이 불평등과 양극화를 만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정말로 많이 발전했습니다.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평등과 양극화는요, 해소가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과연 잘 살고 있는 걸까요? 우리만 잘 살면은 되는 것일까요? 사회는 발전합니다. 근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불평등과 양극화는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날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사회에 대해서, 불평등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불평등을 당하고 또한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은 사람들은요,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한 사회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지금 삶에 만족하십니까? 점점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은 절기 중에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이 맥추 감사주일은요, 우리가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맥추절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의 3개 절기가 뭡니까? 무교절, 오늘 말씀에 이게 유월절과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 다음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지만 구약의 절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세 절기, 유월절이나 무교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 이 세 절기에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 절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디로 오라는 겁니까? 성전으로 다 모이라는 겁니다. 무조건 모이라는 겁니다. 지키라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유월절, 무교절은요, 이 아비벌 14일에 그 유월절로 해서 7일 동안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비벌 14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날이에요. 출애굽한 날. 애굽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이 날을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로 지키게 됩니다. 이 절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실,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거를 제시해 주는 절기입니다.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 누구의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매추절은요, 1년 중 흐름에서 절반 정도에 되는 이 때입니다. 그래서 밀을 추수하는 절기예요. 밀을 추수하는 절기. 그리고 수장절은 마지막 이제 모든 곡식을 이제 추수해서 저장한다고 해서 수장절 또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디에 살든지 1년에 세 차례는 꼭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요, 로마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뿔뿔이 다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흩어진 유대인들. 그러니까 로마 전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기가 되면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귀찮을 법만도 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요, 모여서 그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1년에 3번. 유월절을 지키면서, 무교절을 지키면서 자신의 근본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매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이 세 절기는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자신의 근본을 확인하고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고 시작하는 것이 유월절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매추절이고, 그리고 그동안의 모든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수장절,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렇게 해서 1년을 보내는 거예요. 1년을 어떻게? 은혜와 감사로. 이 흐름을 보면요, 1년의 주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 인생의 주기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유월절에 어린 양 되신 그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나라.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열매가 맺혀지고 모든 상급이 주어지는 그 주님의 나라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3대 절기는요,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역사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지막에 우리의 삶을 완성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절개의 삶이며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매추감사주일은요, 참으로 귀중한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절기예요. 1년의 한가운데 우리의 군원을 다시 생각하게 하고 또한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매추감사주일은요, 우리가 7월 첫째 주에 지킵니다. 그러면은 딱 절반이에요, 절반. 그래서 이 매추감사주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우리를 지켜주심을 항상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온 6개월뿐만 아니라 이제 남은 6개월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삶을 6개월에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억지로라도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나에게 일자리를 주시고,
또한 가정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해서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지난 6개월이 고달팠던 분들도 계세요. 몸이 아파서 질병으로 고통받았을 분들, 또한 직장의 어려운 일들, 또한 사업으로 어려운 일들도 겪었을 겁니다. 가정에서도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고 또한 건강으로 타격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난 6개월이 어려웠을지 몰라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살아서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 그것이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 힘든 6개월이 있었지만 우리의 남은 6개월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시간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올해는 절반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언제 끝납니까? 가봐야지 알죠. 우리의 끝은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과 함께. 그래서 지난 삶이 고달팠다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의 남은 인생, 남은 날수를 주님 끝까지 인도해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걸어갈 인생의 시간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치 마지막 절기인 추수감사절을 믿음으로 바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과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맥추감사절의 의미예요. 맥추감사절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다 다릅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또한 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또한 공무원들, 또는 사업하는 사람들, 가정에서 일을 보는 사람들, 다 삶의 모습은 달라요. 삶의 모습은. 그러나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감사하는 일이에요. 삶의 모양은 다 다르지만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대학을 졸업한 한 이제 학생들이요, 교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제 교수님 댁을 방문했어요. 여러 명이 방문하다 보니까 이제 그 대접할 이제 뭐 찻잔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찻잔을 다 가지고 옵니다. 컵, 유리컵, 그 다음에 뭐 플라스틱 컵, 종이컵 이제 다 가지고 와서 이제 그러면서 말한 겁니다. 내가 맛있는 커피를 내려주겠다고. 그래서 고급 커피를 이제 쫙 내려가지고 그 잔에 담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종이컵에 받는 사람도 있을 테고, 유리잔에 이쁜 잔에 받는 사람도 있을 테고, 머그컵에 받는 사람이 있을 테고, 플라스틱 잔에 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각자 다 다른 잔에 주면서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잔은 다르지만 그래도 컵을 생각하고 잔을 생각하면은 이 커피의 맛을 잊어버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커피 향과 커피의 맛을 집중하면 돼. 무엇을 의미합니까? 잔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잔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잔에 담긴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잔을 너무 의식해요. 금잔을 받기 원하고요. 은잔을 받기 원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잔을 받기를 원해요. 근데 아무리 아름다운 잔을 받아도요, 거기에 오물을 담그면요, 그게 뭐예요? 오물잔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물잔이 되는 거예요. 다시는 다른 사람이 쓸 수 없는 잔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그 잔에 집중해요. 잔에 집중해. 안에 담긴 것을 신경 쓰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잔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의 환경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의 스펙, 학벌, 건강, 지위, 지식 다 다를 수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잔이에요, 잔. 인간적인 잔. 사회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잔을 결정하는 것은요, 잔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모양이 아니라 그것에 무엇을 담느냐는 겁니다. 무엇을 담느냐. 아무리 금잔을 해도요, 거기다 똥을 담그면요, 똥잔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보석 박힌 잔을 갖다 줘도 거기에 오물을 담그면요, 오물잔이 돼버리는 겁니다. 컵의 가치는요,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겉 스펙이 아니라 우리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담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담을 때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박사 과정을 받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잔에 불과해요. 학교를 못 나왔다고 해서 그 인생이 끝난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거기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정규직일 수도 있고요. 비정규직일 수도 있습니다. 흙수저일 수도 있고 금수저일 수도 있습니다. 자라 환경도 각기 제각기 다른 모습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생활이 아니에요. 생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불평과 불만을 품고 살아간다면요. 그 인생은요. 불평, 불만의 인생이 되는 거고요. 은혜와 감사와 믿음을 담고 살아가면요. 그 사람은요. 감사하는 인생, 믿음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감사는요. 행복해지는 연습이에요. 그렇다면 불평은 뭘까요? 불행해지는 연습이에요. 불행해지는 연습. 감사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보기만 해도 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근데 불평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같이 짜증나요. 근데 우리가 감사할 때 행복하고 감사할 때 기분이 좋다라는 걸 알면서도요. 날마다 우리의 입은요. 불평해요. 불만하고 비판합니다. 단점을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일할 때 단점을 찾아내서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도요. 단점을 찾아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아, 내 눈은 예리해. 내 눈은 정확해. 난 사람 볼 줄 알아. 내 눈은 틀림없어. 그거잖아요. 단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판합니다. 그 비판이 마치 자신의 지적인 것과 지혜로운 것을 나타내는 것처럼 말을 해요. 자신은 정확하게 평가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눈이, 자신의 생각이 세상의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평가하기 시작해요. 평가가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 그러나 성경에는요.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바로 불평은요. 죄예요, 죄. 하나님에 대한 월권행입니다. 월권행. 불평한다는 것은.
주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미워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마라. 뭐 하라는 겁니까? 사랑해라. 감사해라. 불평한다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미련한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날마다 불평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주위를 보십시오. 주위에 사람들이 있나? 사람들이 다 떠나요. 떠나. 친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혼자 외로워집니다. 혼자 외로워지면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할까요? 더 세게 불평해요. 더 세게 비판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판하고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정확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불평하기 시작해요. 더 세게. 그러면요. 점점 더 사람들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 그 사람들이 지식이 많아서 지혜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 많은 사람은 감사하고 가방끈 짧으면 불평합니까? 아니에요. 관계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요. 좋은 기분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돼요. 자꾸 만나고 싶어요. 일이 생기면요. 물어보고 싶고 조언을 받고 싶어요. 근데 뻔해요. 조언하는 내용이 뭡니까? 감사해요. 감사해요. 긍정적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그릇이 중요하지 않고 그 안에 무엇이 담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진짜 뭐든지 다 감사합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하냐고 물어보십시오.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진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부록 마음속에 불평이 있고요. 불만과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진짜 인생의 100%가 다 감사합니까?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앞으로 주실 것을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은 불평하는 삶입니까? 감사하는 삶입니까? 아니, 불평보다는 비판하는 삶입니까? 항상 내 눈은 정확해. 내가 쌓은 지식은 정확해. 그것은요, 불평의 시작이에요. 불평의 시작.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6개월 동안 우리 성도님들 1년을 시작하면서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사셨을 거예요. 숨가쁘게 사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맥주 감사 주의를 통해서 한번 숨고르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한 텀 쉬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 이제 목사님들이랑 일주일에 한 번씩 축구를 합니다. 축구를 보면요.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어요. 그렇죠. 중간에 하프타임 쉬는 시간이 있어요. 만약에 쉬는 시간 없이 90분 뛰면요. 죽어요. 쓰러집니다. 쓰러져요. 근데 그 하프타임 쉬는 시간대요. 감독들이 선수들에게 무슨 얘기를 할까요? 무슨 얘기를? 모아놓고 전반에 잘했던 것, 잘못했던 것을 지적해 줍니다. 부족했던 것을.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후반에 잘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힘을 불어주는 거예요. 힘을. 맥주 감사주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6개월 열심히 달려왔다면요. 이 시간 주님으로부터 격려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도하심과 또한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충전하는 거예요. 충전.
그리고 남은 6개월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요, 이 감사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정신없이 살다 보면요, 잊어버려요. 비판하기 바쁘고 불평하기 바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절기를 통해서 그 감사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면서 앞으로 주실 천국, 그리고 상급, 또한 그의 마지막의 삶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사실 잃어버리면요, 감사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감사는 그래서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는 구원받은 자녀, 새 생명을 체험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잔을 감사로 채워넣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을 보면요, 더욱 힘들어집니다. 잘 사는 것 같아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힘들어져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왜 나만 힘들어지는가? 세상은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그러나 우리는 감사로 우리의 삶을 채워넣을 때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인생을 불행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행복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불평은요, 불행의 연습이에요. 그러나 감사는 행복의 연습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한 지금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고, 또한 앞으로 나에게 주실 그 복된 삶, 또한 상급을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행복한 인생,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